만이죠.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강해할 때 마가복음을 강해하니까 마가복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강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을 강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할 때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저는 마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터이니까 앞으로도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2번 설교할 겁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3가지. 첫째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2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3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불쌍한 용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9절에 내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러자 군대인이다. 한번 9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힘든데 여러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주석에 달려 있을 거예요. 번호가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번호에 대한 설명을 밑으로 읽어보면 레기온, 로마의 군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병사 6,000명 정도 됐을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6,000마리가 들어간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한 인격 속에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거라사인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고립입니다. 당신을 고립시켜요. 저와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주된 전략입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듯이 고립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을 만날 때 그가 어디서 오는가? 자, 2절을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 이게 3절에도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5절에도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안 사는 곳입니까? 안 살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나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광양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전주,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광주에서, 서구에서, 광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 살다가 나온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람이 없는,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한자로 쓰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나와 체온을 공유할 어깨를 맞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관계를 해야 돼요. 사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무덤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좋았어요. 얼마큼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궁창과 궁창 사이를 있게 하시고 좋았다.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물이라 하시고 육지를 묻을 육지라 하시고 좋았다. 계속 좋았다. 사람 만드시고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몇 번 나와요? 제자반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의 1장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히브리 숫자의 7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만족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자, 방금 여러분 2장을 읽으셨죠? 창세기 2장이요. 1장에서 내 하나님이 오메 좋아라, 오메 좋아라, 오메 좋아라 해놓고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건 좋지 않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인류가 범죄해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인상을 찡그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상을 찡그리시는 사건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찡그린 게 아니고요.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좋지 않은데 이래요. 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그래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혼자 있게 합니다. 고립시켜요. 무덤 사이에 있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거기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을 나름 도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메었다. 왜 그렇게 배통스럽게 했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어찌하든지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고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어찌하든지 한번 사슬로 묶여보려고, 그와 어찌하든지 고랑으로 묶여보려고, 그랑 관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가요? 또 무덤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랑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혼자 있게 해요. 일전에 손가락 몇 개 잘리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사고를 당하셨냐고. 그게 아니래요. 혹시 사연을 좀 들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젊은 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어요. 도박. 그래서 트럼프 카드니까 그거 갖고 도박하는 거. 거기에 이분이 빠진 거예요. 도박은 돈만 잃게 하죠? 아니죠. 돈을 잃게 하는 건 가장 적게 잃은 겁니다. 도박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끊어지니까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도박을 안 할까? 그래서 멀쩡한 손가락을 이분이 젊은 날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박을 끊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끊었습니까? 끊었을까요? 안 잘라진 손가락으로 또 해요. 그래서 안 잘라진 손가락으로 또 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럼 안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끊었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지금은 끊었죠. 어떻게 끊었어요?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도 안 끊던 것을 어떻게 끊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금연학교 뭐 이런 거,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끊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순식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끊어지던 것이 그때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술도 멀리하고요. 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끊어버리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를 아무리 고랑으로 혹은 쇠사슬로 그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끊어지지가, 손가락을 잘라도 이게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 거라사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거라사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했겠어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주나, 이런 못난 나를 누가 용납해 주나. 이 거라사인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면 이런 마귀는 무덤 사이에만 있는가? 천만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너 나가 그러죠. 더러운 귀신아 너 나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저 안 떠나고 싶어요 그래요. 자,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여기 지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되게 외진 시골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외진 시골은 귀신이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명이 같다 다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같은, 지금 평행 본문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요르단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땅인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사람 되게 많이 삽니다. 여기 이 거라사인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자, 20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어디에다가 절해요?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데가볼리. 왜? 데가볼리라는 말이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라는 얘기고요.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예요. 도시, 대도시.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절했다라는 말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외진 시골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사람 많죠. 되게 사람 많아요. 여기도 데가볼리예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인이 있는 겁니다. 목작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목작 안에 거라사인이 있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5남매다, 8남매다. 근데 그 안에 거라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쓸쓸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혼자 무덤에 살아요. 혼자 죽음에 살아요. 혼자 그 그늘 속에 사는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게 있는 한 영혼 말입니다. 욥기에서 마귀를 만나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기에서 마귀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욥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스베가스에도 가고 마카오에도 가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쓱하고 사람 없고 음침하고 동떨어지고 외딴 곳 막 이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거라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다라에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귀신 없겠지? 아니요. 오히려 거기에 더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어딜까? 이렇게 마귀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마귀가 특별히 좋아할 만한 곳이 있을까? 소개하겠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만한 곳,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에 하루살이가 모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부정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왜 돼지냐 이거죠. 왜 돼지냐?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간 거 아니냐? 예,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사회복음서가 전부 다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뭘 치죠? 돼지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정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터치해서는 안 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장 더러운 동물이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돼지니까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돼지니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기가 가장 더러운 곳이니까, 저기가 가장 불결한 곳이니까 저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불결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방을 안 치우죠. 오늘 이 설교를 들려주세요. 마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거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마귀가 어떤 곳을 좋아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그다음 더러운 것과 그다음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하는 거예요. 막 점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담, 투기, 그다음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마귀가 그냥 레기온 우르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착하고 사랑할 만하고 정결하고 거기는 없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담패설을 즐기는 그곳,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서로 원수 맺게 하고 분열하고, 그랬잖아요. 고립시킨다고. 서로 당짓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그런 곳.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마귀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연합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틈을 이렇게 벌어지게 해요. 그래서 당신 혼자 있게 합니다. 이 교회가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혼자 있게 해요. 나 혼자 있게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집에 가도 외롭고요. 교회 와도 외롭고요. 직장에 가도 외롭고요. 캠퍼스에 가도 외롭고요. 거라사인입니다. 도시, 사람 많죠. 그러나 외로워요. 이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외로운 인생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딱 내렸는데 도착해 보니까 거라사. 여기가 거라사네. 그렇게 해서 거라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허술하신 분 아니세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왔다는 말은 거라사가 목적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느냐?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무리가 막 애워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막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가 막 이렇게 애워싸는데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가죠. 왜? 무리가 애워싸니까 좋잖아요. 무리가 애워싸니까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거라사인, 미친 사람, 광인, 한 사람 있어요. 여기를 무리가 막 애워싸요. 제자들 안 가죠. 왜 제자들은 왜 안 갈까요? 풍랑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광풍을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끝에 우리 4장을 말씀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8절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가요. 어디? 거라사. 왜? 왜?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기가 스스로 잘라내도 어찌할 줄은 모르는 한 불쌍한 광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풍을 만나셨을 때 배에서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그거 뭘 의미할까요? 잠자는 척 한 걸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진짜로 주무신 겁니다. 왜? 피곤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피곤하면 그렇게 무리에게 애워싸이고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배를 타고 갈 때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육신이 지금 그렇게 피곤한데 가요.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가면 막 여기서 무리가 애워싸듯이 수많은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이 예비되어 있고 막 그런 사역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뭔가 이래서 간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물론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풍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이 그렇게 고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명령을 하셔서 우리 가자고 강권에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광풍을 뚫고 와주셨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피곤한데도 이 거라사까지 와서 그 영혼을 만나주셨기에 그 거라사인도 마침내 옷을 이제 입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외로웠던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에 나 또한 이 거라사인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첫째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제 안에 드는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거라사인이 있나 보다. 오늘 이곳에요. 이 데카폴리스 같은 열린 베델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서로 다 아는 것 같고 서로 친한 것 같고 휴대폰을 열어보면 막 카톡에 친구가 몇백 명이고 SNS 팔로워를 보니까 막 수십 명이고 그런데도 외로운 누군가가 있나 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지금 거라사인이 있나 봐요. 일부 때 60이 넘으신 중년의 남성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바로 접니다 하고는 등록하는 제 앞에서 등록 카드를 내밀면서 우셨어요. 그래요. 어쩌면 오늘 그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늘 2부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 거라사인이 있을까요? 혼자 외로우신 분. 그리고 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또 다른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라사인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사인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든지 여러분의 형제든지
갑자기 직장에서 봤던 누군가가 생각날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있던 한 명.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동떨어진 누군가, 어울리지 못하는 누군가, 유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누군가.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예, 분명히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신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거라사인의 손 한번 잡아주고 거라사인 품에 한번 안아주고 거라사인하고 밥 한번 같이 먹고 거라사인하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당신이 거라사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문명에 살지만 첨단에 살지만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 같은 어두운 영혼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고 시간 한번 잠깐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원전 분해하고 뜻을 일일이 찾아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라사인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이 거라사인을 찾아와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삶 안에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나는 아니다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면 혹시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할 거라사인이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누군가가 내 눈에 딱 꽂히게 하신다면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